이 시간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서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서부터 21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과연 왕이라고 하는 직책이 무엇인가? 왕이라는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였으니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밤새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악착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으면 그대로 우리가 누리면 되는구나.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욕망을 관철시키며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위엄을 범하면서까지도 내 소원을 이루고 욕망을 이루며 부귀영화를 이루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선지자 사무엘이 지시한 그대로 1.1핵이라도 어김없이 다 지켜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급하였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것이다 라고 또한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의 깊은 것을 알아채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란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생각을 해보고 거기서 원리를 깨우쳐야 되며 다윗의 성공뿐만 아니라 다윗 이후에 다윗의 후손들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 나아가서는 그 모든 왕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족보의 핵심 내용은 그 나라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로서 갖는 삼중직에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합하여 중보자 직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중보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삼중직을 합쳤을 뿐만 아니라 합쳐서 무엇을 가장 드러내는 직분이냐 하면 바로 왕직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모든 만물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곧 왕직입니다. 창세기 12장과 18장을 읽어보면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목표로 하여 나아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중간에 성취된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인 것입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그 가족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지만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올바르고 축복된 번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를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강대한 나라, 강대한 국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모두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비록 이 땅 위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잠깐 느껴볼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의 핵심은 가장 가난한 자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이고 가장 약한 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이며 아무런 힘도 백도 없는 사람도 어떤 송사가 걸리더라도 정당하게 재판을 받고 공평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으로서의 사울은 공평하고 정당할 뿐만 아니라 공평하고 정당하게 그 권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다 왕이 될 수 없으나 왕 같은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왕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왕처럼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렇게 멋지게 위풍당당하게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나눌 때에 단순히 어리석은 평범한 사람, 지혜로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삶이 더욱 풍족해지고 더욱 행복해지고 더욱 놀라운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부자를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몇 시간에 한 번씩 길거리로 나가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라고 하면서 불과 한두 시간만 일을 한 사람에게도 하루치 품삯을 준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에 그 포도원 주인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주인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 그렇다면 왜 지혜로운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비유가 왜 등장했는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19장에 부자 관원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하면 되겠습니까? 자, 나 이 정도로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이 가르치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나는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부족하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 청년은 그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핵심은 바로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고자 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겨냥하고 있는 부자 청년의 심장을 향하여서는 이런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너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너 자신의 운명을 고민하고 걱정하여서 두려움 속에서 율법을 지켰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너 스스로 세뇌했을 뿐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너 자신이 한번 시험해봐라.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렇군요. 제가 그걸 놓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팔아버리겠습니다. 라고 기꺼이 답변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뛰어가서 재산을 처분하는 작업을 실행하겠죠. 전혀 꺼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꺼리낌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를 쫓을 정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자부한 만큼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율법을 잘 안다면서 내가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스라엘의 관원으로서 탁월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하여서 왕궁에서 맨발로 먹을 것도 없이 울면서 달아날 때 부귀영화를 놓친 것을 한탄했습니까? 달아나는 과정에서도 자기를 돕는 사람의 그 도움이 절실하면서도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의 안전과 미래를 걱정하여 차라리 압살롬에게로 가라. 자기를 돌로 치고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아낌없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면서 품을 줄을 알았습니다. 재물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실천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혜롭게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왕이며 사울은 어리석은 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이처럼 재물을 많이 가진 관원에게 너는 무엇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동시에 1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결론은 너무나 단순하죠.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버려도 될 것은 버릴 줄을 아는 용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 지혜대로 하는 것이 용기인 겁니다. 이 주제가 누가복음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뒤에서 관통해서 흘러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어리석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은 왜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어리석은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고 누가는 그 비유를 왜 여기에 기록했는가를 살펴보려면 누가복음 11장서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주제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라고 할 때 오늘 13절만 보면 형에게 유업이니까 아버지와 가족이 물려준 상속 재산이죠. 상속 재산을 자기에게도 나누어 달라. 이렇게 형에게 말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의 말이라면 들을 것이고 선생은 말재주가 좋으니 내 형의 마음을 푹 찔러서 뜨끔하게 만들어서 두려움에 떨면서 내게 재산을 나누어 주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니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이 내 소원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의 근본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제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 사람들은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큰 부자가 되면 더 많은 돈을 사용하여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서 쉽게 성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미천이 바로 이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것은 돈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돈이 많으면 정말 귀한 것도 살 수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재물, 돈,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부는 참으로 유용한 도구인 겁니다. 온갖 편리한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 수 없는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오늘 밤에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어떤 재물도 아무리 여러 개의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곡식도 그리고 그 곡식이 여러 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여다보면서 이 부자는 어떤 부자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자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이 없는 부자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부자된 원리이고 이 사람은 왜 곡식을 창고를 짓고 거기에 쌓아 놓으려고 했는가.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부의 원리를 잘 알고 그 부를 지키는 세상적인 방법을 아주 잘 통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팔지 않고 비축해 두었다가 곡식 가격이 비쌀 때라든가 혹은 내년이나 후년에 흉년이 닥쳐왔을 때에 비싼 가격에 내다 팔아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돈으로 자신에게 편리한 것들을 구입해 두고 필요한 서비스를 구입해 두면서 수명을 행복하게 연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세속적인 부자인 것입니다. 이 부자가 참으로 지혜로우면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깨우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 신자만이 알 수 있는 원리,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깨우치는 원리를 생각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찾아보기 위하여 구약을 읽어보면 수확철에 보아스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이삭을 주스러 다니는가? 이삭을 주스러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삶이 곤핍해졌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망했다는 것이지요. 1년 먹을 것, 적어도 5,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식량을 구할 길이 없어서 수확하고 난 뒤에 그 이삭 줍기를 하러 나온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형편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길을 찾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신다라고 일부러 룻기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왕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지혜로운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처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쌓아두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때 이거 교회에 헌금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회에 헌금을 해야겠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21절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아니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자비와 은총을 받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원리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인생의 원칙으로 삼으면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사람은 부족하니 죄 짓기 마련이고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죽게 되면 천국에 데려가신다. 왜 천국에 데려가느냐? 믿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고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주인, 즉 지혜로운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내게 있는 이 재능, 내가 이렇게 거두어 들인 이 수확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내 몸을 사용해야 되고 내 도구를 사용해야 되며 내 재능을 사용해야 되는, 따라서 좀 과격하게 말하면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놓고 도구로 내가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익을 얻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위하여 자기를 도구로 내어놓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교회가 부자가 되려고 하거나 성도가 스스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부자가 되되 많은 재능을 갖되 많은 것을 이루었으되 그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 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거부가 되어서 많은 것을 거느리고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도구로 내어놓은 사람들이지, 그 부를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장악하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걱정 없이 여러 해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자기 스스로 느끼는 행복을 버려야 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평강으로 임하시고 위로로 임하시며 능력으로 임하실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이 되어가고 그런 삶이 되어가고 그러한 영혼이 되어갈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를 받았고 부자가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전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깨달아야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자신의 후처 그두라의 자식들에게 자기의 재물을 아낌없이 나누어서 풍족하게 나누어서 독립시켜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 재물을 왜 나누어 줄까? 첩의 자식인데, 상속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인데 풍족하게 나누어줘. 풍족하게 나누어 주는 것만큼 상속자인 이삭이 받을 것이 줄어드는데 아브라함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었고 이삭은 아버지가 아낌없이 첩의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부자였습니다. 첩의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서 넉넉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삭은 지혜로운 부자였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에 내가 무엇이 부족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나는 약속의 자손이다라고 할 때 내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부와 재능과 혹은 심지어 나라를 주더라도 그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수단이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강대한 나라를 이룰 때에 그 나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그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그 정의가 무엇인지를 평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깨우쳐 주시고 이삭에게 몸으로 익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를 주시고 우리를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도 아끼지 아니할 때에, 나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할 때에, 나 자신의 안락함과 평안함과 보호를 스스로 추구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존재가 되고 그 선한 존재가 되기 위한 길을 선택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그 지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지혜로움을 갖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위에 능력을 주시고 재물 위에 재물을 부어주실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십니까? 여러분은 가난에 시달리십니까? 그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그릇으로 더욱 완성될 기회로 삼아서 이 시간을 보내신다면 하나님께서 불을 주실 때에 여러분은 그 불을 잘 쓰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쓰면 더 큰 불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작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까? 그 문제 많은 곳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은 세상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 나가는 그것이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길이며 지혜로운 부자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재능과 능력과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길러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